할렐루야.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제13장 14장은요 제3차에 걸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제1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일련의 기사의 기록입니다. 이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은요 시기적으로 AD 47년에서부터 49년 사이에 약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어졌습니다. 그의 여행 거리는요 약 한 2300km 정도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중심 전도 대상 지역은요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섬인 구브로와 남부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는 그 2000년제 기준에 비추어 보면요 굉장히 여러분 먼 거리예요. 주로 배편과 도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 당시 형편을 고려해 보면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제3차 전도 여행 시기에 기록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에서도 보면 바울이 당시에 그 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와 수고가 있었던가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여행 루트를 따라서 우리는 제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제13장과 14장의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먼저 제13장의 구조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문단인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은요. 제1차 전도여행의 계시 기사로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서두에서요.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불리는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이 열거되어 있고요. 선교사로 파송될 바나바와 사울의 이름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핵심 인물, 그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검증된 인물을 선교사로 파송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곧 그만큼 교회의 선교 사명이 다른 어떤 사명보다도 중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3장 4절에서부터 12절은요. 바나바와 사울의 첫 선교지인 구브로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요. 안디옥의 항구인 실루기아에서 약 120km 떨어진 지중해에 위치한 섬으로서 배로만도 하루 정도의 이 시간이 소요되는 곳입니다. 구브로 섬에 도착한 선교팀은요. 우선 섬의 동부에 위치한 항구인 살라미에서 유대인 회당을 순회하며 전도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온 섬을 전도하다가 결국 살라미의 반대편 항구인 구브로의 수도인 바보에 이르러서 그 당시에 이제 노마에서 파송되어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전도 과정에서 이를 해방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인 이 엘루마 바예수라는 이 사람이 눈이 멀어지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가서 13장 이제 13절에서부터 52절의 그 기록은요. 비시디안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보도하는데요. 이제 바나바와 이 바울로 계속해서 루가가 이 순서를 그렇게 기록했는데 여기서는요. 완전히 주도권이 바울이 선교를 주도하는 이제 장면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배를 탄 바울 여행은요. 소아시아 남부 항구인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했고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의 조력자로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무슨 일인지 이제 그 여행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선교를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바울 일행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건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제 이 사역지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제 바울의 이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차 전도 여행의 이 13장과 14장의 부분은요 굉장한 의의를 갖고 있어요.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대지상 위임 명령을 내리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중심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여러분 이동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크게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여기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 및 성장을 다루었죠. 둘째 부분은 8장에서부터 12장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유대 중심의 복음 전도 사역에서 이방 중심의 복음 전도 사역으로 이방 선교의 전환을 위한 가독이로서 팔레스틴과 그 근경으로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셋째 부분인 제13장에서 28장까지는요. 본격적인 이방인 중심의 복음 증거 역사를 다루어 복음이 안디옥에서부터 로마까지 미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장이 13장이 이 사도행전의 셋째 부분의 시작 장면입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의 중심 인물로 볼 때 지금까지는 12사도의 대표격으로 유대인의 사도로 불리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중심으로 선교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선교의 중심축이었다면 이제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13장은요.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확장되는 장대한 역사의 막을 여는 중요한 여러분 전환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눠보고자 원하는데요. 저는 세 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복음 전도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영혼 구원의 열배를 맺게 된다는 세 대지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요. 복음 전도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 1절에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보왕 헤롯의 맏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방 선교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안디옥 교회에 이 5명의 영적 지도자가 이미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에 해당하는 프로포파이의 원형 프로페테스는요 발언하다라는 동사에서 여러분 이 유래한 단어인데요. 발설하는 자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통상적으로 헬라어 용어로서 이 프로페파이가요 신탁 이 신의 계시를 받은 자가 이 선포하거나 또 어떤 이 신의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자를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선지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미래 일도 예언할 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선지자 직분은요 사도직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던 한시적 직분으로 교회가 굳게 서가고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면서 점차 여러분 사라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한편은 교사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사들에 해당하는 디다스칼로의 원형 디다스칼로스는요 문자적으로 가르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을 칭할 때요 이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여러분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도 그랬고 당시 교사는요 탁월한 지혜로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이를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가르치는 자를 지칭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도 바울이 교회의 직분 가운데 목사와 교사라고 나오는데요. 목사와 교사가 동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는요, 사실 그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에 여러분 굉장한 이 중점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는 목사의 가르치는 직분과 관련된 이 표현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직분자를 나누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사도, 선지자 그리고 교사를 지칭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명의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 가운데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 이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가. 그런데 많은 여러분 신약 성경학자들이 여러분 이제 말씀하기를 그 견해가 바나바와 시므온 이 누기오 세 사람은 선지자고 마나엔과 이 사울이 교사라는 여러분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면 이제 먼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사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가장 먼저 서두에 나오고 사울이 여러분 이제 가장 끝 뒤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로 가장 인정받았던 사람은 바나바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등용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으로 성도들을 가르침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받게 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일찍부터 교회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바나바가 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된 바울을 등용했던 것을 보면서 이런 기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 시므온이 니게르라는 표현이 나왔죠. 니게르는 라틴어로 검은 블랙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을 칭할 때 영어로 니그로라 하는데요. 이 단어가 유래되어졌습니다. 이로 볼 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흑인 가운데 개종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누기오는요, 스테반의 순교 때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하여 안디옥으로 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도 누기오라고 이 헬라어로 느키오스가 나오는 것을 볼 때 그 동일 인물이 아닌가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 마나엔이 나오죠.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으로 소개되는데요. 이 젖동생이라는 이 표현은요, 신트로포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 본절에서만 나오는 단어거든요. 이 뜻은 아무개와 함께 양육을 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서 궁정에서 함께 자란 자가 아닌가.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을 이렇게 이제 젖동량에서 유모로 먹이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하지만 아무튼 헤롯 안디바의 친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이 젖동량을 받은 젖동생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위대한 영적 여러분 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정말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헤롯 안디바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는데 함께 젖을 먹었던 이 젖동생 마나엘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훌륭한 기독교 인재 양성은요, 교회의 공적 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 5명의 리더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뿐만 아니고 그 훌륭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들을 다 선교사로 파송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놀라운 이 선교의 도화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박해자였던 사울도 훌륭한 목회자와 선교사로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안디옥 교회가 마련해 주었다는 거예요. 또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목회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 세계의 전도자와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84년에 우리나라의 미국의 장로교회 선교사의 대표인 언더우드가 또 여러분 미국의 감리교 대표인 여러분 아펜젤러가 동시에 부산을 통해서 또 배편으로 인천 제물포에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최초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학교를 설립합니다.
기독교 학교를 아펜셀레가 배제학당을 설립했고요. 그래서 위대한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 한국교회에 영적 지도자들을 배출해내는 일을 하죠. 또 언더우드도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이 선교사들과 이렇게 여러분 협조를 해서 계속해서 학교를 여러분 세우는 거예요. 이 학교, 기독교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한 여러분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서구교회가 몰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인재 양성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유럽교회는요, 천년의 이 로마 가톨릭 여러분, 이 웅장한 교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일할 주님의 일꾼이 하나도 없어서 다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자산은요, 여행적 건물이나 교회의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기독교 인재, 곧 주님의 일꾼들을 배출해내야 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을 통한 기독교 인재가 길러질 때만이 교회는 계속해서 존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열방 선교교회는요, 인재를 키우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정말 소수의 인원이고 우리가 정말 성도도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는 바른신학연구원과 한국연합신학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독교 인재를 길러내지 않으면 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많은 신학대학이 있지만요. 지금 신학대학마다 다 미달되고 있죠. 그만큼 기독교가 쇠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대학이라 해도 실제적으로 여러분 참된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 한국연합신학원이나 또 바른신학연구원을 통해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잘못된 다 비진리를 이제 제거하고 우리 백찬 목사님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립을 시키고 있는데 제자들, 인재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이 기독교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는요,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근심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겨라는 뜻이 네이트루군툰이라는 원형 네이트루게어거든요. 이것은 이 어원은요, 라틴어의 이 리투르기에서 파송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된 여러분 단어입니다. 사실 국가를 위해서 자비로 봉사하며 사회를 위해서 공적 봉사를 하는 공적인 일꾼이 되다라는 이 뜻을 이 섬겨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여 셉트아진트에서는요, 성막이나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 의식에 종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종교적인 용례로 쓰였지만 이제 더 기도와 예배와 가르침의 그 또 다른 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이 금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자신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육체적 쾌락을 이겨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감동을 받기 위한 뜨거운 마음의 속으로 나와서 자발적으로 지금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기 전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목사 이제 안수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은요, 최소한도 일주일 열흘은 금식하고 받아야 돼. 이제 세상의 모든 정욕을 끌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종이라 해서 결단하는, 이 바울은 여러분 결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깎죠. 머리를 밀어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나시리는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또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떤 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단 없이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이 거룩한 임직 이 받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어려움이 오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금식은요 사실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곡기를 끊는다는 이 자체가 쉽습니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성령님께서 제 육체적인 정욕을 끊기 위해서 제가요 한 6년 동안 신학교 6년을 다닐 때
거의 1년에 금식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야, 계속 하나님께서. 열흘 금식은 뭐 여러분 기본이고요. 막 21일 금식부터 시작해서. 저는요, 이게 금식 기도원에 가서 한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고 야간 신학을 다니면서 여러분, 그리고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이 저를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는 제가 훈련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니까요. 웬만한 것은 저는요, 그래서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좀 바울과 같은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다루시면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달라붙지 나가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저를 통해서 그런 강력한 훈련을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의미에서 그들이 금식하죠. 그때 성령께서 행하실 일을 지시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지금 받아서 그 4절 말씀과 더불어서 초대교회 당시에 선교사에게 중심이 성령께서 계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누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세상의 모든 지혜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구속의 이제 그 사역을 전하는 일을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라고 번역된 아포리스타테의 원형 아포리조는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경계를 지어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시키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임무를 부과시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저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린 각자에게 고유한 독특한 사명을 다 여러분 받은 사람입니다. 다 자기의 빛깔의 사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잖아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러분 각기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왜 주셨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지체들을 여러분 완전케 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사명을, 은사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 성령에서 하나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선교 사역이 인간의 자발적인 열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구원 사역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주권적인 선택과 사명을 부여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선교사들이 교회나 선교단체를 통해 선교지로 파송을 받는데요. 그 결정 시에 가장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교지로 파송을 받아야 됩니다. 헌신은요, 역사적 사명 수행을 위한 가장 훌륭한 준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서 금식시키며 지금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로 이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러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역사적 사명을 수여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 사명은요, 아무에게나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기로 마음의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혁명사의 저자인 영국의 비평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요, 신발 한 짝이라도 헌신적으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존재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헌신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요, 일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큰 일을 하려고 이 허세, 마음으로만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가장 지극히 적은 일부터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섬김을 헌신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은요, 어떤 일이든지 천사가 hum부할 만한 위대하고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베드로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 일할 준비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지 않으신다고 한탄할 일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헌신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면 성도들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국가적인 헌신이 이미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을 헌신함으로 하나님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절대적인 지상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방 선교에 대해서 성령께서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교가요, 소수 선교사들의 일도 아니고 교회의 일이 아닌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선교의 기획자고 주도자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방인 선교를 고안하거나 꿈도 꾸지 못했어요. 여러분, 유대인 다 중심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이 여기가 좋사오냐 하니까 스데반 집사의 여러분 순교를 시작해서 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핍박이 오니까 이제 그들이요 다 도망을 가,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령님이 기름 붓듯 물을 부으심으로 선교의 그들을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는 엄밀히 말해서 미시오 데이라는 거예요. 미시오 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교를 주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획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게 되시는 선교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선교를 전담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령님을 선교의 영이라고 부르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언제든지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역으로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에서는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활발히 선교 활동을 하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선교 활동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자주의 목소리가 높고 탈기독교화로 개신교인들이 여러분 3년 동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전에는 80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250만이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요. 300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개신교의 교세가 어느 정도냐면 500만에서 400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 어두운 소리들이 곳곳에 들려옵니다. 탈기독교에서 이제는 교회는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들이 이 전도와 선교 일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시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세운 기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교회가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여러분, 이단들은요 지금요 더 활발해요. 저 우리 여러분 여기 여기 우리 겸재사거리에 가면요, 동원시장 가는데 거기요 신천지가요 야 쫙 서 있어. 그 면목역에는요 하나님 어머니 교회 그 이단들이 쫙 서 있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오는 사람들마다 다 끌고 가 전도해. 이렇게 이단들은요 활발하게 전도해요. 세상에 하나님 어머니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30만 명이 넘는 신도가 전도가 됐대요.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는요 아예 거의 여러분 10만 명씩 수료해 매해마다. 거기도 여러분 30만에서 50만이 여러분 신천지로 간 거야, 이 코로나 시대. 개신교회 여러분 신도들이 그리 다 빠져나갔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요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 곧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서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영혼 구령에 힘을 써야 됩니다.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더라. 이제 안디옥 교회는요 사실 큰 손실을 있는 것 같이 보여지죠. 아니,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바울, 또 바나바를
완전히 이제 선교사로 파송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구속하지 않고 부담 없이 자유롭게 그들을 떠나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안수했다, 임직을 한 거죠. 성도는요, 이 교회의 공적 의식이 지닌 권위를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함에 있어서 엄숙한 절차와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절차도 엄격해서 먼저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안수식을 거행했는데요.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비록 성령께서 내리신 명령을 이제 따르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의식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겼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적 의식은요, 거룩하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정 절차 의식을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임직식을 하고 또 우리가 성찬식에 이렇게 참여하잖아요. 이 모든 교회의 모든 공적 의식은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모든 임직식이나 안수식이나 이 교회의 의식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예배와 공적 의식에서 우리는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데요. 이게 4절에서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복음 전파는 영적 전쟁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영혼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본절은 47년에서부터 49년에 이르는 약 2년간의 바나바와 사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성령의 파송에 따라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뜻은요, 멀리 파송에 보내다라는 ekpempo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외형적으로 그들을 보내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요, 성령께서 거기에 개입해 있다는 거예요. 한편 그들은 먼저 실루기아로 내려갔죠. 이것은 출발지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당시 유럽과 중근동 통상과 교류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곧바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 지중해 섬 구브로로 떠났어요. 이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 섬은 항구 도시로 실루기아에서 남서쪽에 약 100km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 섬으로서요, 바나바와 바울이 본격적 이방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뒤 처음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구브로입니다.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거든요. 지중해에서 시실리, 크레테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섬이었는데 구브로는 BC 57년에 노마에 합병되어서 노마에서 지금 총독이 파견되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말하죠. 이 살라미는 구브로 섬 동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그 섬에서 가장 크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곳에서 바나바 바울은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죠. 유대인의 여러 해당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브로 섬에 유대인들이 그 섬으로 가서 해당을 짓고 그 해당을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또한 AD 30년에 일어난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출신의 유대인들이 많이 이 구브로 섬으로 이제 도망가서 안착하고 이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여기에 교회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즉 구브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 들어와 있던 섬이었거든요.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의 해당에서 아직 복음을 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복음을 같이 전하는 수행원이 누구냐? 요한이요, 요한. 이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 요한인데 이 바나바의 생질이잖아요. 그 조카인데 그들을 이제 여러분 이 요한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여기서 수행원이라고 되어 있죠. 수종자라고 이 표현인데 이 수행원 수종자는요, 휘페렌트의 원형 휘페레테스의 뜻인데요.
이는 뭐뭇 아래의 뜻하는 히포와 노를 젓는다는 사람의 뜻을 에레테시가 여러분 합성된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 성전이나 관청에 소속되어 일하는 종들을 가리켜 하속, 관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마가 요한이 단순히 바나바와 사울의 이 몸종으로 그들과 동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을 했죠. 마가는 여러분들이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의 출신이고 어머니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다 모여서 그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했던 이 다락방도 제공했던 그 인물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였고, 그 이제 신실한 어머니의 믿음을 또 이제 전수받은 사람이 이 마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는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인물이 오늘 이 선교 여행 단원에 합세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보는 구브로 섬의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고요. 지금 그 구브로의 수도예요, 수도. 이 바보라는 지역이, 이 도시가.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이 살라미에서부터 온 성 가운데 지나 바보에 이르렀을 때 구브로 섬을 완전히 횡단했어요, 횡단.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고 배를 타고 도보로 가서 1800km를 걸어서 그 살라미에서 여러분 구브로의 수도인 바보까지 오는데 한 사람도 여러분 전도를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근데 그 바보 수도를 다스리는 이 총독, 로마에서 파송된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전하는가라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보의 구브로 총독 서기오가 바울의 여러분 이제 이 개종을 시키는 일이 역사적인 이 사건이에요. 이 서기오 바울은 총독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핵심은요, 향후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을 암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 도시에 아프로디테, 이 비너스의 여신상이 있어요. 엄청나게 영적 전쟁이 센 곳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또 마가 요한이 간 것입니다. 거기에 또 누가 있냐?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가 이 서기오 총독 바울 곁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 거짓 이제 선지자 마술을 행하면서 이 총독을 꽉 쥐고 있고 거기에 돈줄을 쥐고 있고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박수라고 돼 있는 이 사람, 이 마술사인데 서기오 바울 곁에서 일하면서 강령술이나 신비 종교의 마술로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사에게 당연히 방해를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복음은요 꾸준히 전파할 때 전도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안디옥에서 파송되어서 그 구브로까지 와서 구브로 전 이 횡단을 해가지고 수도인 바보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됩니까 사실. 선교 여행 초기에 아무런 결실을 못 맺어. 우리나라에 책제해 왔던 선교사님들이 이 19세기의 미개한 조선의 그 나라 백이민족이라 해서 하얗게 옷은 한복을 입었는데 가까이 가면 막 이가 드글드글해요. 여러분 세상에 양반이라는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안 먹혀들어.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를 아련하고 알렌 같은 사람들 또 이렇게 여러분 먼저 이제 학교나 또 여러분 의료원
이제 여러분 이제 병원을 세워가지고 제주공원 같은 병원을 세워가지고 간접 전도를 해야죠. 직접 다이렉트로 이 먹히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이 선교 전략이 필요했어요. 야, 민중을 해갖고는 안 돼. 여긴 벌써 유대인 해당이 있고 힘을 못 써. 그러니까 딱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생각할 때, 야, 총독,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총독 서교 바울을 공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혜를 성령께 받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래도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결국 총독을 여러분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을 가리켜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로마서 10장 15절에 그러는데요. 이 좋은 소식, 곧 영생천국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에게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비록 결실이 없을지라도 순종함으로 그 행진을 멈추지 않을 때에 그 발걸음이 더욱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발이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결실을 준다는 겁니다. 드디어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가 바보에 이르러서 로마 총독을 전도하는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기간에 걸쳐 결실이 없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전도를 하시죠. 끊임없이.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복음을 전하러 가시죠.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내가 왔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고향에서는 너무나 배척을 받았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1절에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또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에 또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고장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 지역에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요,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했냐?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 여러분 이 전도를 포기하셨냐?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니셨어요. 팔레스틴 전 지역을 발로 밟고 다니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중단 없이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셨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결국 그 씨앗이 사도들을 통해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부으시니까 엄청난 여러분 결실을 맺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이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의 결과의 몫은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요, 전도 사역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전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도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해요. 교회에 여러분 성도를 끌고 오지 못해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바나바와 사울은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났다고 했죠. 이것은 선교 현장에 대한 영적 전쟁의 적나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보 지역에 흉악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그들의 영적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에게 거짓의 영에 매여 있는 곳입니다. 자, 그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거짓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또 음란한 종교에 포로되어 있을 때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사의 사람들은요, 만몬신, 돈이면 오케이야, 음란령, 또 사이비 종교, 또 오락,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할 때 그들이요, 다 거부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나바 사울은요, 그 발걸음을 옮겨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바보 지역에 가서 거짓 선지자 엘루만을 만나요. 그 사탄의 포로에 그들을, 그 도시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세상에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사탄의 속박에 지배 아래에 있는 자를, 우리가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가장 거룩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매여 있는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자유케 하는 복음 전파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죠. 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다. 응? 여러분,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정확한 의미역은요, 세르기오스 파울투스예요. 여러분, 그런 로마 클라우디어스 황제 때 41년에서 54년에 다스렸던 그 황제 때요, 황제 치세 때 구브로 섬의 총독으로 파견받은 사람입니다. 로마 올라온 의원으로 선거권을 가진 명망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러한 이 서기오 총독 바울 곁에는요, 항상 마술사 바 예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붙어 있다라는 것은요, 이제 자문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측근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깊고 현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시네토스라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 깊고 분별력이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에 여러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조를 불러.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따로 부르는 거죠, 이제. 응?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자신의 가까이 관조로 불러서 듣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닫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사람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요, 구원받는 자가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가 그 고생을 하고 계속 지중해 섬으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도의 열매가. 근데 오늘 놀랍게도 이 구브로 섬의 이 수도인 바보 지역에서 그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작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 사회학자인 르낭에 따르면요, 당시 로마 귀족 계급의 개종이란 거의 있을 수 없다는. 왜냐면요, 사실 이 총독이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과 같은 올로온의 한 사람이었던 여러분 빌라도가 팔레스틴의 총독으로 가 있을 때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서 처형시켜 죽인 그 일을 이게 모르고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그런데 그 예수를 이 두 사람이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너희들이 전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 그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듣고자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작정과 역사하는 곳에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그래요. 선입견을 갖고 있어갖고 저 사람에게 복음은 절대 안 들어갈 거야. 나는 복음을 안 전해. 그 사람한테는 입도 뻥끗 안 해. 그 이제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도 너무 힘들어. 정말 우리 고모님, 우리 이모님, 우리 작은아버지, 이런 분들은 정말 예수를 씨도 안 먹혀. 근데 그런 사람이요, 오히려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선입견을 버리고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겠죠.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바예수라는 이 엘리마스라는 엘루마가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면, 이제 그들이 돌아가면 뒤에서 저들이 전한 것은 엉터리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건 아닙니다라고 계속 이설, 각종 비방, 이 책치권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비방하는 말과 각종 이설을 쏟아놓아서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엘루마, 이 박수, 여러분 거짓 유대 선지자가 그동안 자신이 누리던 권세와 돈줄이 끊어진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여러분 총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박수 엘루마가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바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엘루마는 자신이 구원의 아들처럼 행세했으나 오히려 구원의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에게 속해 있던 자입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붙어가지고 그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총독의 영혼을 병들고 시들게 하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이렇게 광명한 사단의 천사로 가정하고 우리 영혼을 오히려 병들게 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면서 선한 목자와 같이 혹은 순결한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요, 이러한 사탄의 천재적 위장술과 기만술에 속아서 이단에 빠져 영혼을 노략질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실로 영적 분별력을 배양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영적 분별력이 배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자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라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로 된다라고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야, 사울이 보니까 저 바예수 엘루마가 이 사탄에 사로잡혀가지고 총독 바울을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구나, 간파해볼 한누래. 여러분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져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적 전쟁이 이제 여러분 이 시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계속 사울이라고 했다가 이제 누가가 여기 있어요, 바울이라고 이제 확실히 이름을 노마식으로 바꿔요. 노마식으로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헬라 출신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식 이름과 함께 노마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노마식 민꼬를 가지고 있던 바울이 이 노마식 이름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사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의도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양령에 사로잡힌 말수자 엘루마 바예수를 제압할 시점에 이 성령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자, 성령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바예수, 거짓 유대인 선지자 엘루마를 꺾으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주목했다라는 뜻은 여러분 아테니사스의 원형 아테니조인데요, 이 단어는 한 곳을 뚫어지게 응시하여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바예수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본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래요. 사탄이 거기서 꿈쩍한 거죠. 성령이 충만한 눈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바예수의 눈을 응시함으로 사도 바울은 그가 마귀의 자심을 즉각 알아차렸죠. 그래서 그 눈길이 이 악령에 사로잡힌 바예수를 쳐다보니까 그가 이제 놀란 겁니다. 박수 엘루마는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의 채찍근으로 바울 전도를 무력화시키려고 힘을 다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바울이 이제 그 권능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막 말로써 대적을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정에 여러분 휩싸이잖아요. 우리도요 막 어쩌다 보면 언쟁으로 가버려, 논쟁으로 가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감정을 주체 못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보면, 그래서 결국 우리 자신이 여러분 그 옛사람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복음을 오히려 방해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자신의 감정을 여러분 딱 죽이고
자신의 힘을 소신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사탄의 강력한 충동에 부딪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계기를 이기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영혼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10절에서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도가 지금 이제 사울이여 외치는 거예요. 폭발한 겁니다. 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 라고 외쳤죠. 사울이 바예수에게 그 눈을 보고. 여러분 이 거짓으로 번역된 이 돌루의 원형 돌로스는요 미끼로 잡다라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미끼나 덫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11번이 사용됩니다. 여기엔 사기, 속임, 간사한 거, 계사라고 번역되는데 사도 여러분 바울이 엘루마 바게수를 향해 돌로스가 가득한 자라고 한 것은요. 그가 각종 악한 속임수로 이 사기를 쳐서 총독 속여 바울을 비롯하여 구브로 무사람을 현혹시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 지적합니다. 그 악행이 가득하다 했거든요. 이 악행이라는 나디우르기와스는요. 손쉽게 행함, 용이함, 능숙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게으르고 나약하고 경솔하다, 파렴치하고 함부로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엘루마 바예수는 속임수와 깊이 없는 학문으로 경솔하고 파렴치하게 총독 소교 바울 및 구브로 사람들을 농락해 왔다는 거예요. 결국 박수 엘루마의 마음과 행동이 얼마나 폐역하고 부패했는가를 지금 바울 사도 입술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감으로 이제 여러분 그걸 꺾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했죠. 바울이 마귀의 자식.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욕하는 것이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식. 근데 오늘 이 엘루마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바울이 외치잖아요. 이 마귀로 번역된 디아볼로의 원역 디아볼로스는요 비방하다, 중상모략하다는 뜻을 지닌 디아발로에서 유래한 단어로 비방하는, 거짓 고발하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 37번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7번 가운데 참수하다는 뜻은 3번만 사용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마귀는요 채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 가인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그 거짓을 하잖아요. 거짓의 아비, 이 살인자, 바로 이제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죠. 마귀가 또 하는 것은 참수하는 거예요. 비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밤낮 중상모략하며 비방하죠. 마귀는. 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은 거짓된 중상모략과 비방을 일삼는 마귀와 같은 사람이다. 엘루마는 바예수,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 그의 성품과 행동은 중상모략하는 마귀와 같은 성향을 가졌다는 자이죠.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동일한 거죠. 그러면서 너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죠. 더 이상 네가 각종 거짓말과 사기를 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 악한 일을 멈추지 못하겠느냐라고 바울이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라는 이 뜻은요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따라서 본문은요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이 마술사 엘루마의 바예수에게 미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 눈이 멀어버리면요 우리 몸이요 천냥이라고. 천냥. 그 중에서 900냥이 눈이라겠어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사실 시각장애인이에요. 눈을 보지 못한다 세상에. 근데 이 멀쩡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형벌의 소리 내리니까 눈이 멀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고 돌아다녔다. 응?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시력을 앗아간 건 아니죠.
이 바에스 엘루마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잠시 동안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멀쩡히 보다가 하루아침에 바울 사도는 회심할 때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흘을 눈이 멀었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 바에스 이 엘루마는요 며칠 동안 눈이 멀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됐든 뭐 6개월이 됐든 아무튼 시력을 지금 상실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야, 바울이 그 입술에서 권세가 나가니까 멀쩡한 사람이 눈이 머는 것을 보고 야, 총독, 응? 야, 바울이 놀래가지고 이제 그 가르침을 더욱더 기이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결국 여러분 이 서기오 바울이 이제 나중에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의 딸이 로마에 남아있는 기독교 묘지 비문에서 발견됐거든요. 세르기아 파울리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 서기오 바울이 이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많은 이 원로 귀족들 또 이제 이 로마의 이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이런 축복된 영안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구브로 섬의 동쪽 끝 살라미에서 서쪽 끝 바보까지는요 무려 180m 길에 달하는 정말 먼 거리입니다. 고전학자이자 고고학자인 램지는요 이 여행을 가리켜 섬 전체에 걸친 선교 여행이라 했거든요. 이 선교지를 바나바와 사울이 걸어서 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수고가 뒤따랐는지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선교 여행에서 얻은 전도의 결실은요 고작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실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결코 실망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천국에서는요 잔치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잔치를 열 만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잣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의 평가 기준 곧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사도가 세뇌려간 이 선교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케 하는 사명을 누구나 다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은요 28장에 멈춘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진행시켜서 구속사를 완성해 나가야 될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진리의 복음 전파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 선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아 진리의 복음을 들고 영적 전쟁에 치열한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민족을 향해서 아름다운 발걸음을 옮겨 놓으시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속사를 계속 진행시켜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구속사의 완성인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